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90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원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도망을 갔던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었던 그런 신세가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깨어난 후에 마지못해 니느웨에 간 요나는 도끼가 가득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나쁜 놈들아, 제 해석입니다. 40일 후면 너희는 멸망한다. 외치면서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은 것 같아요. 저런 민족, 저런 인간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해야 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입으로는 살고 싶으면 회개해라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놈들 망해라, 회개하지 마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외침과는 상관없이 계속 죄를 짓다가 40일 뒤에 진짜 망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를 지금 선교사라고 본다고 하면 모든 선교사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단 한 번의 외침에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나는 원수나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도한 원수들이 단 한 번의 외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다니.
요나는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요. 그놈들이 한 짓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극악한 놈들이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꼴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항의했어요. 아니, 그래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게 상처를 깊이 준 인간, 그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내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 결국에는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떠세요?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 피눈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티끌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요나는 아수르가 문제고 니느웨가 문제지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도 역시 문제다. 아니, 오히려 네가 더 문제다.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변부가 문제가 아니라 심장부가 문제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문제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는 곧잘 변화가 됩니다. 문제는 30년 묵은 산삼들이 문제예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서 꼼짝도 안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요즘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는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아이 양육 그런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이 있죠. 예전에는 그와 유사한 그 원조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제 아들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몇 번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몇 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문제라고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문제였다 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가 막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걸 보면 먼저 그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도 달라지더라고요. 부부 문제 상담 프로그램들도 요즘에 여러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이혼 승려 캠프니 그런 것들이 나오던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문제 반려견들, 그걸로 골치 아픈 가정에 가서 훈련사가, 수의사가 가서 상담해주고 훈련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보니까 역시 개가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는 행동을 봅시다. 5절 봅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있는 조그만 언덕 위에다가 나무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인간들 회개하는 척하지만 금방 마음을 바뀌어서 다시 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 멸망하는 꼴을 여기서 두고 보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있었던 지금의 이라크 땅은 사막 기후죠. 낮이면 햇볕이 이글이글 장렬합니다. 게다가 요나는 아마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요나는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닭을 잡을 때 뜨거운 물에다가 푹 잠갔다가 빼내면 털이 쑥쑥 빠지죠. 그러면 그와 같이 이 요나의 머리가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털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그 위산도 있고 뭐 해서 그래서 아마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머리가 되면 겨울에는 더 춥겠죠. 여름에는 더 뜨겁겠죠. 머리에 뭔가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햇볕을 가리려고 텐트를 쳤지만 요나는 너무 뜨거워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요나의 텐트 옆에서 박넝쿨이 자라납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넝쿨이 무성하게 자라서 텐트를 다 뒤덮었어요. 사막 기후는 건조해서 햇빛만 피해서 그늘로 가면 어느 정도 서늘해집니다. 그늘이 생긴 요나는 어린애처럼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벌레가 그 박넝쿨 줄기를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넝쿨이 다 말랐습니다. 전날 박넝쿨 밑에서 좋아하던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또 생떼를 부립니다.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죽는다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요나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죽을 만한 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죽어야지 사소한 일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분간이 가지 않아도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려울 때,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가진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너무 크게 충격받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나를, 아직 한참 덜 된 나를 빚으시고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 요나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시작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우리 교회 길씨성 가진 분도 있고 선주라는 이름 가진 분도 있는데 길선주는 없어요. 이 길장로가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교인들도 하나씩 둘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악을 털어놓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운동은 온 평양과 서울까지 이어져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됐고 1909년에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니 온 나라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문제라고.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요나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성질 부리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저 박넝쿨 키운다고 수고한 거 있냐?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자라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정을 주냐? 그게 말랐다고 그렇게 네 마음이 아프냐? 네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자,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 애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냐? 너는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애가 타는데 나는 이 성에 있는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타지 않겠냐?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할 게 뻔한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 내 판단과 다르게 일이 전개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그냥 스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품으실 수 있는 넓디 넓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은 아마 무협지 분위기 비슷하게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은 다 피로 물들고 연기가 자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성질 부리고 나 죽겠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요나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도 다 품으시고 저만 잘난 줄 알고 있는 요나도 품어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생떼를 쓰는데도 여전히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소중히 여기시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성질 고약한 분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질 고약한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부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지 제 아내 하나 제 것이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비겁한 사람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누구였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부엌대기로 일하고 있는 이름 모를 소녀였어요. 그런 미약한 존재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 3살 때까지 말도 잘 못하던 애였어요. 목소리도 아주 허스키하고 쉰 목소리, 그런 목소리였던 아이입니다. 연약한 그런 저를 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무슨 찬양대회 그런 거 했었는데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꼴찌. 그런 제가 찬양 인도자로 몇 년 동안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혹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기질이 맞지 않고 영 내키지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전도를 해도 관상을 보고 믿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하려고 해. 그러나 전도해 보면요,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형제 하나가, 목사님, 내일 제가 저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 빈센트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 아버지가 지금 불과 의사 말로는 일주일도 넘기기 쉽지 않다라는 상태로 오늘 내일 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한번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겠냐고. 우리 아버지 그 마지막 인생길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아유, 가야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전력이 화려한 분이라고,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뭐 구역 예배 드린다고 집에 방문하고 하면 재떨이를 막 사람들에게 집어던지고 목사님이고 뭐고 없이 그러던 사람인데, 지금 기운이 없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험한 소리 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러죠. 아유,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갔어요. 웬걸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누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자기 힘, 자기 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주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일컬어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심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앞에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서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하기 싫어해도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키지 않아도 싫어도 하다 보면 어느덧 자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일,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다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낮 잊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통을 부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요나 같은 심보를 품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문제가 있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